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통치로 다 옮겨왔습니다. 저 친구들 덕분에 이제 교회가 많이 밝아지고,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많이 또 오시고, 가끔씩 오시면 저 친구들 덕분에 도전을 많이 받고 이제. 그래서 우리 자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감사. 우리 사람이야. Thank you so much.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하면 보통 이제 찬양, 찬양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풋살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풋살모이를 바꾸면 이제 히브리어로 미즈모리라고. 현악기에 맞춘 그런 시편, 노래. 다분히 이 노래적인 성격이 강한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은 곡조가 있는 film. 그래서 시편 1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골로새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누구신가를 이제 한 달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달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넘어와서 시편을 나누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이 시편이 우리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은혜의 관계가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오늘 1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집사고 권사고 또 장로지만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등한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시편의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시편을 따라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진다. 한 주간 이 시편 1편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도 이제 우리에 속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에서 한층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깊어지는 사모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장 시편 1편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 총 이제 150번인데 보통 이제 5번을 나눈다고 합니다. 어느 학자들은 이 5번 중에 또 이제 1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창세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5번이 150번 중에 이 5번을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눌 그 1편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5권 중에 1권, 시편 1권은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창세기 속합니다. 그래서 1편, 그러니까 시편들을 수집하고 편집한 그런 사람이 왜 하필 1편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배치했을까? 사실 그 책의 1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이 중요하고 골로새서의 1장이 중요하듯이 창세기에도 1장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시편 그 150편 중에 1편 그 시작 소문을 왜 복 있는 사람으로 했을까? 시편 기자의 다분한 의도가 있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시가 바로 1편입니다. 1편을 잘 넘으면 시편 150편이 쉽게 와닿습니다. 1편은 창세기죠.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이야기. 창세기는 지극히 사람. 우리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시편 1편 시작도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1편을 볼 때 그 1절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시면 더욱더 풍부해서 관계를. 1편을 우리 1절을 한번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나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저희들의 집에 자리에 사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 이렇게 짧은 시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 7줄이지만 3년으로.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악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아시레라고 해요. 아시레.
들어보셨어요? 네. 아시레. 복이 또다. 먼저 선포하고 이게 감탄사로 시작. 시편 150절 중에 제일 첫머리 첫 글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복되도다. 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복을 가지고 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니 지금 힘들고, 그러니 지금 모든 일에 범사에 걱정 근심하지만 그럼에도 복되다. 이 복되다, 이 아시레는 복하다, 똑바로 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그리고 이제 복, 이 복이란 이 에세르 이런 단어는 이미 복이 주어진 상태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 야, 너 복되다. 야, 너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그런 복을 아시라고. 그 조건들을 지금 첫 줄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 말아라고. 하지 마라. 이게 소극적 측면이죠. 근데 그 하지 말라는 걸 보면 어떤 세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근데 왜 이렇게 먼저 야 하지마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금지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의 행복이 깨진다. 아시레 복되다 행복되다는 건데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남녀 간에 헤어질 때 그리고 어떤 친구들끼리 헤어질 때 왜 헤어집니까? 그 1순위가 싫어하는 행동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신뢰의 바탕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고 쉽게는 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첫 번째 뭡니까? 악인이 되죠. 히브리어로 라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악인들이 하는 것 중에 옆에 뭐라고 붙여 있으면 꾀가 되죠. 꾀가 히브리어 예처인데 이 꾀가 아니라 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게 이 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차.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동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버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제일 먼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 화타인. 임으로 끝난 복수인데 화타인. 일단 이 화타는 것은 히브리어로 화살이 벗어. 화타인은 화살이 많이 벗어. 이미 엎지른 물이란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길에서 멀리 벗어났으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하는 백성은 많이 벗어나지 말아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안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마지막 그 단어는 오만입니다. 오만. 우리 한글에는 뭐 오만하다, 방자하다 있지만 히브리어 이 단어 이 레침이라는 뜻에는 하나님 뜻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남의 이야기를 같지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 다 담겨있고 아침에는 죄인으로 산다. 점심에는 악인의 목소리로 또 저녁에는 한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시편 첫 줄이 우리와 먼 이야기 아니라 그렇게 소극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이 기자는 두 번째 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여호와의 그가 우리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로 15년 이제 있다가 늦게 이제 사역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 상담사, 기독교 상담사로 이제 법무부에 여기 앞에 보니까 의정부 꿈키움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법무부에서 비행 청소년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제 상담사로 있었는데
이 가족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는 이제 예화들이 있는데 그 예화 하나가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을 했다. 사자와 소가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사자는 무슨 동물이에요? 육식동. 소는요. 근데 사자는요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매가지 토끼를 잡아서 이렇게 밥을 주고 기린을 잡아서 밥을 주고 오소리를 잡아서 그러면 소가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소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걸 먹으려 해도 초식동물을 먹을 수 없어요. 결국 둘의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 소가 비틀어 말라 죽어서 결국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2줄에 둘째 줄에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줄은 내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 보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라고 읽으면 이건 완전히 낭패된다. 그러면 우리가 의무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하신 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주야로 이렇게 무삭한다 말이죠. 이게 율법이 이게 두 번이 나와요. 율법은 이제 크게는 이제 토라라는 뜻이죠, 그죠? 모세오경 토라. 근데 이제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다. 주야가 이제 아침 저녁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깊이 보면 이게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인간적인 관계적 측면이라면 이 두 번째 주는 언약적 측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우리가 맺은 언약.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야 하면 뭘 생각하냐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먼저 생각해요. 그걸 상번제로. 그들은요 제사장을 세우자마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냐면 어린 양으로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라는 것을 같이 아침 저녁으로 확인할 것.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저녁에 기도를 마친다는 하나님의 고백. 그런 차원에서 즐거워하는 백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내가 잊었네? 사실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그럼 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집사태 두 마리면 1년에 5마리야. 진짜 이 어디서 누가 소를 키워? 누가 양을 키워? 누가 키워라고 하지만 그 키우게 하신 분이 그 공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그건 그렇게 매일같이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28장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민수기 28장 집에서 읽어보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민수기 28장 4절에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소와 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번제, 소제, 태우고 이게 태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냄새와 연기가 눈에 보이고 우리 오감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짝 낮추셔서 눈높이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태우면서 연기가 올라가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냄새를 통해서 이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지각적 자료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봐도 금향로에 그런 그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무슨 기도랍니까?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시각에 맞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주시고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회막문 앞에서 드릴 때 그 회막 그 장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뒤집혀서 거룩해진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행위가 뭐야? 그 아실의 복이 있도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우리를 희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엄청난 은혜의 수단이라.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다 이 히브리 단어가 이제 하가인데 단순히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얼중얼 읊조림 중얼중얼 읊조림. 여러분 그 중얼중얼 읊조려 보셨어요? 중얼중얼 읊조리려면 특히 하나님 율법을 읊조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운 거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죠. 그렇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뭘 외우는 게 있어야죠. 아니 하다못해 주기도문이라도 알아야지 외울 수 있다. 배웠잖아. 이 하가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얼거리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 중얼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하면서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뇌일 때 하나님 아시레야 한다. 그래서 아시레는요. 그 용례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주어가 된 적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영적인 복이라. 그래서 아시레는요. 우리가 일상의 그런 이제 복보다는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도우시는 그런 복을 그 복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하가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 우리 3월 이제 시작이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단 한 줄이에요.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외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여호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1절에서 5절을 외우고 또 영어도 한번 외워보면서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되어갑니다. 그 외우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뭘 할 때도 그 노래. 우리 아이가 이제 막내가 이제 태권도 도장을 이제 다니는데 아파트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아파트.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어떻게 되죠? 되뇌이고 읊어진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데 그런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1절에 이렇게 다 포진되어 있죠. 악인과 죄인과 하나님이 극혐하다. 그러면서 4절에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고 또 하나님 하지만 곳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결국 누워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했죠? 4절에 이제 흩어지는 교화. 아니 흩어지는 그들의 모습이 뭐죠? 악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1절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철저히 분리, 정말로 거룩하다. 그럼 답이 나오죠. 1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거룩한 자. 그리고 이제 이 하가라는 뜻이 읊조리라는 단어도 있는 반면에 으르렁대다라는 뜻도.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이 먹잇감을 보고 탁 포획을 했을 때 으르렁거면서 먹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만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1절에 보신대요 있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공동체 속에서. 근데 그들과 똑같이 악을 저지르고 그들과 똑같이 오만해지고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요. 직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으르렁대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면서 살아요. 왜 으르렁댑니까?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장에 엄청난 시편 기자의 그런 생각과 사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고군분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서 그들과 섞여서 악인과 섞여서 살지만 아실에 야, 너 복 있는 상태라고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의가 실현되는 이게 예수 믿는 공동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그들이 어떻게 야, 너 복 받았다라고 알 수 있느냐?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신과 시집을 낳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내가 하나님을 너희에게 다 행동이로라. 눈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형통. 그래서 형통은 나만 형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아시레 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옆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운전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방법이 너무 쉽죠. 그렇게 되었죠. 저도 이제 탁구를 좋아합니다. 탁구 이제 코치가 이제 드라이브를 시켜주는데 한 2달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3달 넘어가고 그게 익숙하면 드라이브만큼 편안하고 재밌는 그런 모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뭐 그냥 승천해야죠. 승천해서 이런 거 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말씀 살 수 전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를 얽어내는 그런 압박하는 수단이 아닌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이 3월 한 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단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10편 1편이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영적인 축복이죠. 근데 이 아시레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카리오스라고 번역돼요. 마카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산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음. 동교롭게도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시작도 아시레. 또 똑같이 마카리오스. 왜냐하면 구약에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런 단어가 신약에 인용된 그 단어 중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마카리오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인데 이 또한 영적 축복.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목사에 갈 때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살펴봐도 결국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봉사이 잘 되더라. 결국 우리의 이 문제와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고난들의 이 고리를 푸는 방법은 결국은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 축복과 말씀하기 없다고 10편 1편을.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10편 1편과 구조가 똑같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읽으면서 오늘 10편 1편이 여러분들의 한 주에 말씀 되시면 좋겠고 마태복음 5장 3절이 여러분의 한 달 실천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3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평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매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배움으로 받을 것이요 이에 지치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기는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느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자는 모든 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3절과 10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똑같은 구절로 냈죠.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전부의 교회를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복. 그래서 3절과 10절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 보면 앞과 뒤에 이렇게 빵을 이렇게 감싸는 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알맹이가 지금 이게 팔복, 여러 가지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가 오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구할 수 있으면 진정한 복이랍니다.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이 8가지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신뢰가 가능합니까? 막상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도, 중보기도를 하려고 해도, 저자가 진짜 복받으면 어떻게 할까?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할까? 요즘 이거 온유합니까? 한쪽 밥 맞으면 진짜 한쪽 밥 내려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8가지 성품을 결국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1편의 말씀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충만해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리고 그런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 안에. 시편 1편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그럴 때 3절에 있는 그런 나무의 비유처럼 많은 열매를 받는. 그래서 이제 한 구절 읽고 오늘 소개를 이제 마무리할.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3월 한 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고 맞춰서 보는데 요한복음 신약에 있어요. 신약은 빨간색이죠. 15장 15대 있고 7절에서 11절 7절에 11절 우리 같이 읽고 예배 마칠게요. 시작. 너희가 이거는 대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자랑을 내가 내가 무엇이든 인정을 지켜 네의 사랑을 나누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내고 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고 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성경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예수님만이 거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필사적으로 어려운 데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런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든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 뜻대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고 믿으시죠.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연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하면서 승리하는 기도하고 잘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